참 많이 속상하셨지요. 말 한마디가, 눈빛 하나가 마치 마음을 찢는 바늘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쉽게 등을 돌리고 모른 척하고 때로는 모욕을 안길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할 무게의 감정을 껴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피어오르지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참으면 내가 병나. 저 사람도 아파봐야 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에 던진 불덩이는 결국 손에 남은 자를 태운다. 복수를 다짐할 때 우리는 사실 상대보다 더 먼저 그 불덩이를 움켜쥐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분노는 외부로 향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 마음 안에서 가장 먼저 타오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을 갉아먹는 연기가 되어 삶 전체를 흐리게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를 가해자로 만든 이가 옳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잘못을 없던 일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말만은 전하고 싶습니다. 그대가 받은 상처를 되갚는 방식이 아닌 돌아보는 방식으로 들여다본다면 그대 마음은 조금 덜 시들고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갚는 것과 갚아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응징하지 않아도 세상은 언젠가 스스로 균형을 되찾습니다. 그대는 그 싸움의 끝에서 무너진 모습이 아니라 그 고요함을 끝까지 지킨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흘린 눈물을 남의 피로 닦으려 하지 마소서. 차라리 그 눈물 위에 연꽃 한 송이 피워보소서. 그 아픔은 이미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데려가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러지요. 참기만 하면 오히려 더 당한다고. 조용히 넘기면 결국 또 같은 상처를 준다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세상은 때때로 조용한 사람을 오해합니다. 착한 사람을 이용하고 물러선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그대를 울린 그 사람이 지금도 멀쩡하게 웃고 있다면 어딘가 더 억울해지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병나느니 저 사람이 아프게 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은 정의감이 아니라 어쩌면 오래도록 돌보지 못한 내 마음의 울부짖음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쫓아 말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내면을 밝히는 자가 지혜로우니라. 다른 이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내 안의 평화를 쓸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대 마음에 병을 주는 건 참음이 아니라 억울함을 억누르는 방식입니다. 그대를 아프게 한 말을 되갚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내가 아팠다고 말해주는 것, 이건 아니라고 느꼈다고 표현하는 것,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그대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풀릴 것 같은 감정. 사실은 내가 나 자신에게 너무 오래 외면해온 분노이기도 합니다. 그 분노를 누군가에게 던지지 말고 따뜻한 빛 아래 꺼내어 바라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참는 것도 갚는 것도 아닌 제3의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은 어느 순간부터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당하고만 있지 말고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말라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도 억울해도 슬퍼도 어디선가 혼잣말처럼 다짐하게 되지요. 이대로 끝내면 나만 바보 되는 거야. 그러나 그대여, 정말 바보란 상처받은 채 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상처를 다른 이에게 또다시 넘겨주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악한 사람의 마음에 독을 품으면 그 독이 먼저 자신을 해친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 그대 마음에 독을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언젠가 그대 자신을 더 외롭고 지치게 만들 테니까요. 바보 같다는 느낌, 그것은 사실 정의롭지 못한 현실이 만든 그림자일 뿐 그대의 선택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위에도 품위를 지킬 줄 아는 그대가 이 세상에서는 가장 어려운 걸 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화내지 않아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단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견디는 마음, 그것은 그대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대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대여, 세상의 눈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묻는 소리에 조용히, 고요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되갚음일까? 아니면 회복일까? 가끔은 정말 억울하지요.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고 그 상처를 받은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왜 그 사람은 잘만 지내는데 나는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하나요? 그 마음, 부처님께서는 업의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운명처럼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의 고통이 다만 지금 여기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조용한 부름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타인이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더 아프게 느껴지는 법이지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무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너져도 괜찮은 존재인가? 나는 왜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안아주지 않았는가?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대를 무너뜨린 것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비난했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되갚는 것이 정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치열한 정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무너짐조차도 나를 더 크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연못의 바닥일 수 있습니다. 그대를 아프게 하니는 있더라도 그때 흘렸던 눈물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눈물 속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의 상처는 삶 전체의 색깔을 바꿔놓을 만큼 강한 흔적을 남기곤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차가운 눈빛 하나에 기뻤던 기억들도 따뜻했던 순간들도 모두 뿌옇게 흐려지지요. 그대를 울린 그날 이후로 웃는 법을 잊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마음을 닫게 되었다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진심으로 믿었기에, 진심으로 기대했기에 그 상처는 더 깊숙이 파고드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 모든 관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깨어 있음은 모든 사람을 경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를 정직하게 마주하라는 초대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려 하지만 그 단단함은 방어가 아니라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임시적인 껍질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회복은 웃음을 억지로 지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척 하는데 있지도 않습니다. 진짜 회복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억울함, 분노, 원망.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마시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아 주십시오. 웃음을 잊은 채 살아온 시간도 그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다시 품에 안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안에 미소를 떠올릴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대의 웃음은 잊힌 것이 아니라 상처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상처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 일을 털어놓았을 때조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예민한 거 아냐? 그냥 잊어. 그 순간 그대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픈데 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내 감정은 왜 자꾸 지워지는 걸까? 그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속상한지요.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공감이 없을 때는 스스로를 더 깊이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모두가 나를 몰라줄 때 그대 자신만큼은 그대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그대는 지금 단지 이해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존중받고 싶고 그 감정이 정당하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것이지요.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꼭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나의 편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내 아픔을 스스로 믿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위로입니다. 나는 그날 정말 아팠다. 나는 그때 정말 울었다. 그 감정은 틀리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조용히, 천천히 스스로에게 건네주십시오. 세상이 몰라줄 때 나조차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 마음은 어디에도 기대지 못한 채 점점 작아지고 맙니다. 오늘은 상처를 되갚을 생각보다 먼저 내가 내 마음을 얼만큼 품어주고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냥 참고 넘겨.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대는 알고 계시지요? 그 상처는 그냥 참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참는다는 건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대로 삼켜둔 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동안 속은 서서히 썩어 들어가듯 아픕니다. 그래서일까요? 가만히 있는데도 화가 치밀고 어떤 날은 울컥 눈물이 나고 어떤 날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참음이란 억제가 아니라 알아차림이라 하셨습니다. 억제는 마음을 틀어막는 것이지만 알아차림은 그 마음이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나는 아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표현하고 싶다고, 나도 보듬어지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대를 병들게 하는 것은 상처 그 자체보다 그 상처를 꾹꾹 눌러 담아야 했던 외로움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참으려 애쓰지 마시고 그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조용히 묻고 들어보십시오. 말로 하지 못했다면 글로 써보아도 좋고 그림으로, 눈물로, 침묵으로라도 그대 마음의 소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 마음은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어 하고 돌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대 자신뿐입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텐 잘하면서 왜 나한텐 그랬을까? 함께한 시간만큼
쌓인 기억만큼 그 질문은 더 깊은 상처로 남아 밤마다 마음을 헤집고 들어오지요. 혹시 내가 부족했던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아니,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 이런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것이기보다 자꾸만 내 마음을 갉아먹는 미련과 자책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행동은 그 사람의 업을 따라 움직이고 그대의 고통은 그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일일이 해석하려 들면 그대의 마음은 끝없는 수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과 행동은 그 사람 안의 미성숙함 혹은 그 사람 안의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왜 그랬는지가 아니라 그 일이 내 안에 어떤 파문을 남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준 상처에 그대가 영혼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상처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상처 위에 살아가는 삶은 오롯이 그대의 선택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아픔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어떤 이는 그 아픔을 성찰로 바꾸어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그대가 그 사람에게 받은 건 상처였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품고 나아갈지는 그대의 마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보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돌보아 주었는가. 이 질문을 그대 마음에 조용히 놓아 보십시오. 가끔은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날 아프게 해놓고 저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오지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사람은 벌도 안 받고 행복해 보일까? 그대를 괴롭히는 건 상대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았던 그때의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붙들면 현재를 놓치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의 현재를 보며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잘 지내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그대는 여전히 그 사람의 삶에 마음을 묻고 있는 셈입니다. 그 마음을 이제는 조금씩 풀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힘들어야 저 사람도 벌을 받는 거야 라는 마음은 그대를 더 깊은 상처로 데려갈 뿐입니다. 그 사람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슬픔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의 삶에서 물러났지만 내 삶은 아직 진행 중이다. 내 마음이 자유로워질수록 내 안의 고통은 조금씩 사라진다. 부처님께서도 진정한 복수는 그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대여, 누구보다 먼저 그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조금씩 멈춰 보소서. 그리고 오늘 그대의 삶에 다시 한 줌의 평화를 놓아 보소서.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것을요. 되갚고 싶고 잊을 수 없고 하지만 그러는 동안 내 삶이 멈춰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선명히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말합니다. 용서하라고,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나 그대는 알고 계시지요? 용서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문을 여는 것이라는 걸요.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박을 푸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상대가 잘못한 일을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옳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대가 더는 그 고통에 얽매이지 않기를, 그대의 삶이 다시 그대의 것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은 그만큼 그대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젠 되묻지 말아야 할 시간입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그 물음표를 가만히 내려놓고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살아왔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매일 숨 쉬며 견뎌왔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삶의 전부는 아니며 그대 안에는 그 아픔을 껴안고도 끝내 웃을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되갚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는 걸음은 그대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얼굴 하나에 몸이 굳고 가슴이 조여들고 숨이 막히듯 아려오는 그 감정. 그건 단지 기억이 아닙니다. 그 기억 속에 여전히 갇혀있는 그날의 나, 그때의 내가 지금도 거기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제를 붙들면 오늘이 갇히고 오늘을 놓치면 내일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를 품은 채 살아간다면 그대의 오늘은 그 사람의 과거에 계속 발이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그림자에서 조금씩 걸어 나올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숨이 막힌다는 건 내 감정이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억지로 떨쳐내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 지금 나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괴롭구나. 아직도 내 마음은 아물지 않았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 그 감정은 천천히 날카로운 모서리를 잃고 부드러운 결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대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제는 그대 마음에서 조금씩 자리를 비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는 누군가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 안에 평생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생각에 숨이 막힐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 사람은 지나갔고 나는 계속 나아가고 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대 마음의 숨통을 조금씩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참담하다는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기댔던 존재에게 무너지고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 그대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이 그 사람 때문에 망가졌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을 거야. 그 말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절망과 후회가 담겨 있던가요? 부처님께서는 타인은 그대의 삶을 어지럽힐 수는 있으나 그대의 삶 자체가 되지는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머물다 떠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남기고 간 흔적을 평생 품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의 인생을 망칠 수 없습니다. 그대가 그 기억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느냐가 인생을 다시 만들기도 묶어두기도 합니다. 상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더 미워하고 자책하고 절망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그 상처를 더 오래 끌고 온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사람에게 준 마음을 걷어들이고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말을 되뇌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그대의 인생은 누군가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대만의 집입니다. 그 집을 다시 세우는 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대의 슬픔은 조용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처로 무너진 자리에 조금씩 숨을 불어넣듯 다시 그대 자신을 살아내 보십시오.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다시 짓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생각만 해도 속이 쓰라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딱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 말에 대꾸라도 했더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나 자신이 더 억울하고 더 미워지지요. 왜 그 순간 가만히 있었을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내가 너무 약했던 걸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놀라고 있을 때는 입도 함께 닫히기 마련이다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대는 놀랐던 것입니다. 그 상처 앞에서 마음이 얼어붙었고 입술도 함께 굳어버린 것이지요. 약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컸기 때문에 몸이 반응하지 못했던 것일 뿐입니다. 그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때 아무 말도 못한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고요히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되돌아가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다시 떠올리는 것은 그 아픔을 치유하려는 몸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반복할수록 그대는 여전히 그날의 시간 안에 머무르게 되지요. 이제는 그날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 넌 최선을 다했어. 그 순간에도 넌 상처받지 않으려고 조용히 버티고 있었던 거야. 나는 그 침묵조차 이해해. 그때 말하지 못한 것보다 지금 그 기억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상처에 말을 채워넣고 싶다면 이제는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그리고 정직하게 그대의 감정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기억 속 내가 울고 있다면 이제는 지금의 내가 안아줄 차례입니다. 가끔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평생 마음속에 남기도 합니다. 사실은 몇 초면 끝날 말인데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박혀 지워지지 않는 문장이 되어버리지요. 너는 원래 그래. 그런 줄 알았어. 내가 문제야. 그 말들이 떠오를 때마다 숨이 막히고 어깨가 굳고 나조차 나를 의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이 던진 화살을 움켜쥐고 있다면 그 고통은 멈추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상처가 된 건 그 말이 진실이라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내 안의 불안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 타인의 말이 진실처럼 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대여, 그 말은 그 사람이 던지고 간 화살일 뿐 그대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말에 머물지 말고 그 말로부터 스스로를 구해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말보다 훨씬 넓은 존재다. 이렇게 조용히 되뇌며 그 말로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말이 있다면 그 말 위에 새로운 말들을 덧칠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잘 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 말보다 더 큰 길을 간다. 그 말들을 날마다 천천히 반복하는 동안 그 상처는 언젠가 흐릿한 배경으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덮고 감싸고 새로운 이야기로 덧입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상처 위에 그대의 목소리를 얹어 보십시오. 시간이 흘러도 사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를지 모릅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울컥합니다.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한마디면 나도 조금은 괜찮아졌을 텐데. 맞습니다. 그 한마디는 정말 많은 것을 달라지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남의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고 내 안의 눈을 먼저 뜨라고 하셨습니다. 사과를 받지 못한 고통은 그대에게 또 하나의 기다림이 되어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과가 아니어도 그대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대가 사과를 바라는 것은 상대가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받은 아픔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겠지요. 그 마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상대가 하지 않은 말을 그대 스스로에게 건네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용기입니다. 그때 정말 많이 아팠겠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 누구보다 잘 버텨줬구나. 이런 말들은 상대의 사과보다도 더 깊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받지 못한 채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기보다 이제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해보십시오. 그대는 이미 그 상황보다 더 넓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과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아무리 견디고 아무리 참아도 마음이 도무지 가라앉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화도 나고 억울하고 무기력하고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면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하지요. 차라리 다 끝내버리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무섭고 한편으로는 절박하게 느껴질 때 그대는 이미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붙잡아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강물 같아 흐르게 두되 휘말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끔은 그런 어두운 생각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약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스친다고 해서 그대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지금 이 순간 그대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생각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지금 지쳐 있구나. 나는 살아오느라 참 애썼구나. 그대가 지금 떠올리는 그 끝은 정말로 죽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삶 안에서 더는 아프고 싶지 않다는 절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끝을 향하지 말고 그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쉬고 싶은 아주 작은 마음의 외침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외침을 들은 자만이 다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지금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상처로 아파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자책이 고개를 듭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인 걸까? 내가 괜히 민감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이렇게 오래 앓는 내가 문제인 건가? 그대는 이미 많이 아팠는데 그 아픔마저도 죄책감으로 바꾸는 마음. 그건 참으로 가혹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아프게 만드는 생각은 첫 번째 화살에 스스로 또 화살을 던지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상처는 타인에게서 왔지만 그 상처를 반복해 되새기며 자신을 탓하는 순간 그 고통은 2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상처를 오래 붙잡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건 그만큼 그대가 진심이었고 그만큼 마음을 깊이 열었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자책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면 이렇게 조용히 속삭여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괜찮아. 나는 나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 감정도 나의 일부야. 그대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용기, 그 자체가 깊은 수행이자 사랑입니다. 스스로를 탓하는데 쓰던 에너지를 조금은 자기 연민과 이해에 사용해 보십시오. 그대의 마음은 그런 손길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야. 그냥 두면 잊혀져. 하지만 그대는 알고 계시지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요. 문득 떠오르는 장면, 들려오는 소리에 겹쳐지는 기억, 잊었다 싶을 때 다시 고개를 드는 감정들. 그때마다 그대는 왜 나는 이 정도도 안 되는 걸까? 스스로를 다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지나갔고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건 그대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순간의 여운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건 그대가 그 상처를 다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느끼지 못한 감정은 완전히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대는 잊으려 하지 말고 그 기억과 함께 잠시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 정말 외로웠지. 그 순간 참 무서웠지. 그 말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구나. 이런 말들을 그 기억 속에 자신에게 건네보십시오.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는 건 그 일이 아직도 내 마음에 할 말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이제는 그대가 들어주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그 기억을 잘 아는 그대 자신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그 기억을 품에 안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장면이 다시 떠올라도 마음은 이전처럼 무너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은 남아도 그 기억 안에 사는 방식을 그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대를 아프게 한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걸 볼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너무 착했나? 나도 그때 더 못되게 굴 걸 그랬어. 차라리 나도 나쁜 사람이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마음이 너무 오래 억울함을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더 참지 말 걸, 더 맞서 싸울 걸 지금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하면 그 마음도 결국 그 악에 물든다고 하셨습니다. 착하다는 말은 때로 그대를 억누르는 족쇄 같지만 사실은 그대가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깊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대는 상처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선택이 지금은 외롭고 손해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더 단단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대 자신을 안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었으면 덜 아팠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견디며 끝내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쓴 그 마음은 결국 그대를 더 고요한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 착한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은 이만이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대는 이미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흘려보내고 연민으로 마음을 덮을 줄 아는 깊은 사람으로 긴 시간 그 상처를 품고
살아오셨지요. 되갚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 모든 감정이 차례로 지나간 지금, 이제야 조용히 고백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놓을 수 없어요. 그 마음,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만큼 상처가 컸고, 그만큼 진심이었고, 그만큼 오래 혼자 견뎌왔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놓는다는 것은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히 손을 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이 감정은 아직이라는 고요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그 마음 안에 다 헤아리지 못한 조각들이 남아있기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조각들을 껴안으며 나아가면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일은 결심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오늘 조금, 내일은 아주 조금 더,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이 풀려가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문득 그대도 모르게 그 손이 조용히 열려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대가 그 마음을 탓하지 않고 다정하게 지켜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견뎌온 지금의 그대를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대는 상처를 되갚지 않고도 자기 마음을 회복한 아름다운 길 위의 사람입니다. 이제 그대는 되갚지 않아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참아낸 게 아니라, 견딘 것이 아니라 그대는 사랑하는 법을 잃지 않으셨기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상처가 전부였던 자리에 조용히 연민을 놓고 떠날 줄 아는 사람. 그대는 이제 고요한 자유로 가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자기 마음을 놓지 않으셨던 그대께 깊은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